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자체가 모든 시편의 서론이면서 그리고 또 시편 1권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라라고 명령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5권에서 첫 번째 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관한 것. 예를 들면은 시편 90편 4권의 첫 번째 시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가 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걸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2편 할 때 볼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성경 말씀을 포함시키느냐. 시편이. 여기에 내용을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는 다 형통하리로다는 제가 이따가 창세기의 생명나무랑 연관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편에서 나오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창으로 그 질그릇을 깨부신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포괄한다라는 지금 그 범위를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1편과 2편이. 그래서 시편 다 할 줄 알면은 성경 다 한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잠언의 8장 13절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시편 2편 그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 2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뢰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가 선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조금 이따 다 볼 겁니다만 입술이 삐뚤어진 자고 괴유라는 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다 그렇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편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박을 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의 10장에 미련한 자를 위해서 채찍이 그 등에 준비되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는데 미련하니까 때려 죽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나가면은 몇 장 지나가면은 부모들이여 자녀 때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미련하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으면 때려서 돌아오게 하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고 할 거 맞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배교자들 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1편에서 나오는 거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깨는 자들입니다. 그거 정도로만 일단은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오만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는 죄인과 악인은 나오는데 오만한 자가 없어지죠. 오만한 자는 괜찮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같은 거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오만한 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에서 그 이들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인데, 묵상하다가 뭐 요가처럼 뭐 메디테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명상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입에서 중얼중얼하다라는 단어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입에서 거짓말이 가득한데,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안 떠나요.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다음 편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영하는가 아닌가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인도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일단은 시냇가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 자체가 마치 물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고, 너희는 그 물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거든요. 물 자체에 아예 심겨진 나무로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거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가에, 그 강가 그 주변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지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나와요. 이 나무들은 실과를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과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잎사귀가 약재로 쓰이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낫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서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다 살아나는데, 근데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봅니다. 여기 22장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12가지의 실과를 달마다 맺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다시 보면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그냥 나무인데 이게 약재로 쓰이죠. 근데 나무들이에요. 이건 많은 나무니까. 우리들을 말해요. 왜냐하면은 시편에 보면은 심겨진 나무니까 우리가.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에게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살리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된 자들이다. 왜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저주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으로 계속 도와주셨는데, 오래 참으셨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이 그냥 입만 무성했죠. 그래서 저주에서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이방인에게 그 능력이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쫙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 생명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면은 형통하다 그랬는데 왜 교통사고 나냐? 하나님 믿으면은 뭐 만사 형통해야지. 왜 다치냐? 왜 사기 먹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 살리면은 그게 요셉이 그 여자 때문에 자기 형제들 때문에 일단은 끌려갔고 그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여자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왜 형통이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실제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애굽의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예요. 살리는 걸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형통하다는데 형통이 뭐냐? 내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게 형통이에요. 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리는 이 위에 시냇가가 성령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쵸? 생명수는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성령을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 더 줘라, 그 고기 더 줘라 그랬을 때 70명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 받은 사람 한 명이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70명에게 임하면은 그것 자체가 신약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니까. 심지어 2명은 원하지도 않고 명령대로 하지도 않고 지 집에 있었는데, 지 장막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랬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금하소서 그래요. 이거 금하소서. 당신만 대단해져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막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신약을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이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메추라기 모았는데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 주느라고 정신없죠? 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거든요. 기브로 핫다와. 그래서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70명에게 임하는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탐욕에 물드니까 죽이는 그런 게 나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까지 죽이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냐하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결박을 벗는 것은 예레미야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이거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겁니다. 그때 분을 발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세우는 겁니다. 왜 아들이라고 나오냐면은 당장 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온산에 쓴 어린 양을 요한이 봐요. 이것처럼 지금 시온산에 세워진 왕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경영하셨듯이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파라오의 그 최고 그 후보자였고 이름 자체가 모세니까 파라오의 모든 이름이 다 모세였습니다. 모세 1세, 모세 2세, 모세 3세.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아, 내가 파라오 후계자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고 40살 혈기왕성하고 힘세고 사람 하나 때려 죽일 만큼 힘세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안 써요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 그게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 일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니까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 맡겨야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다가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시킵니까? 아니죠. 신발 벗어봐. 신발 벗네? 일로 와봐.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네? 잡아봐. 손 넣어봐. 빼봐. 문득병 걸렸는데요. 다시 넣어봐. 넣으면 낫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근데 믿음으로 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또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우리가. 모세는 또 해요. 넣었다가 또 빼니까 낫고. 네,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엄청나게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면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면은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시면 2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교를 했네. 죄송합니다. 그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 백마 탄 왕자님 우리랑 결혼하실 분이죠.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는 자다.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머리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하늘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 이 백마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는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싹 밀거든요. 밀리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땅에 그 짐승이라는 거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은 그 사단을 따르는 그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하고 전쟁을 해서 싸워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이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여기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데 이것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를 시편 2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면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거 있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말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포도주틀로 밟으리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는 당연히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얻어라.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으로 너네가 즐거워해야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꽃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춘 것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같이 입맞춤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진노하심이 임하든지 길에서 망하는 게 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든지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라 이 명령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편만 봐도 요한계시록을 다 본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예. 시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쳐가지고 이걸 부르면서 성경에 엄청난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시편 2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건 분명해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노래하게 한 거예요. 요한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볼만하겠죠. 자, 근데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3편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제목을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은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로 시선을 고정하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하면서 탕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제목을 다 뺐는데 원래대로 했는데 왜 여기에는 제목이 이렇게 다 들어가느냐. 이거는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목을 넣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피했던 시예요. 찬양입니다. 그것처럼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서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놀랍게도 아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3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 아들들, 그래서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는 거예요. 대적이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쓰는 게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더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면서, 이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걸? 하면서 막 그러면서 머리를 흔드는 자들이 나오죠? 물론 그 시편 22편에 그게 또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방패라는 거는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은 창세기 40장에서 요셉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방패라는 것은 좀 눈여겨보시면은 계속해서 방패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이어갈 겁니다. 다음 시편들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일단은 셀라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음악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찬양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도돌이표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잠깐 멈췄다가 노래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부터 크게 노래를 부르라는 건지 추측이 다 많은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내가 누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누워서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 만큼 죽음에 막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죠. 그래서 4편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두려울 만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는데 이 성산은 당연히 시온산이거든요. 2편 6절에서 나오는 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워지신 곳에서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장 왕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편만 봐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고난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오실 때는 당연히 다 밀어버리지만 열왕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올 때 니네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3편에서 가르쳐주고 2편 봤으니까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이렇게 시온산에 높이 서 계시죠. 지금 그리고 어린 양도 높은 곳에 시온산에 섰다라고 돼 있었고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높은 군대는 그냥 뭐 설명 많이 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군대는 사단의 군대, 영적인 군대를 말하고요. 땅에 있는 군대는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땅의 열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밀어버리는 건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열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직결적으로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데 그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해와 달도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출애굽기 때 모세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 금송아지만 들어가서 섬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좀 봅시다 그랬더니 너 나 보면 죽어. 내가 너 바이팀에 숨겨주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주고 내가 지나가면 내가 너의 나 등을 보리라. 실제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반포하세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냐면은 사단과 귀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직결 처벌을 안 해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끝난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잠시 풀려나는 시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과 용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강한 천사가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엘이면 충분해요. 그까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강한 천사가 그 용을 갖다가 무적행에 넣고 가다 놓는데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받고 열어줘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한 번 날뛰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단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모든 그 열왕들을 밀어버리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직결 처분을 안 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사단에 대해서도 즉시 죽이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끝낸 게 아니라 아직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거 없고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물론 엄청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걔네들이 하는 거는 잠깐 날뛰어주는 건데 이런 걸 따지면 사단에 대해서도 그럴텐데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꽤나 참아요. 오래 참으십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못 알아들으라고 비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쓴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했으면 아예 쓰지도 않아요.
알아들으라고 쓴 얘기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을 거에 대해서는 인봉을 갖고 막 이게 닫고 그러는데, 어린 양이 직접 다 인봉을 띄거든요. 예, 지금 제가 혼자 지금 이게 다 아시죠? 그래서 인봉을 이렇게 7인을 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요한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요한이 그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천사가 뭐라 하면 너가 쓰지 말아라 이걸 인봉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네가 이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결국에 요한계시록 끝장 가면은 이걸 다 열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다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고 수수께끼가 아니고 요한은 본대로 쓴 겁니다. 이걸 본대로 썼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다니엘이 봤던 모습과 에스겔이 봤던 모습과 요한이 봤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 보좌의 무지개 같은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이런 뭐 보석과 같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냐?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고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예요. 요한이.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무지개 같은 걸 봤고. 그래서 에스겔도 봤던 거, 그리고 요엘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봤던 거, 요한도 봤던 거. 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동일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라고 쓴 게 아니라 본대로 쓴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천국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8편 볼 때 볼 거예요. 8편 볼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라면서 뭐 이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닥의 어족과 해로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타잔이 되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나와요.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이 8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르고 땅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고 해와 영광도 따로 있고 별에 있는 것도 따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시편 8편에서 나오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이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8편을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만물을 아래 둔다 하는 말씀이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라고 나오죠.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8편을. 그래서 여기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은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